묵묵한 귀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해피 파더스데이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해피 파더스데이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아버지 날은 별 볼 일 없더라고요. 식당도 안 바쁘고요. 그런 것 같아요. 별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자 우리 성도님들 해피 파더스데이인데 어쩔 수 뭐 있겠습니까? 그냥 스스로 위로해야죠. 그렇죠? 아내가 나와 같이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생각하고 오늘도 해피 파더스데이 하면서 옆에 분 우리 와이프들한테 땡큐 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제 군사력이 강한 나라는 굉장히 대단한 나라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미국이 군사력 1위를 달리고 있죠. 한국도 굉장히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는 나라의 어떤 경제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힘을 과시할 때 이제는 군사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이제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 이 나라의 어떤 그런 강한 나라, 또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좀 보면서 성장하는 나라,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나라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특허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군사력으로 인하여서 나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특허권, 얼마나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어떤 그런 경제력 수준을 많이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2015년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 제네바 본부에서 따르면 2015년 국제 특허 신청 건수 순위에 삼성전자가 총 1,683개의 국제 특허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세계 4위를 차지했습니다. LG전자가 1,457개, 7개고요. 10위권에 국내 기업 2개, 한국 기업 2개, 그다음에 미국 기업 2개, 일본 기업 2개, 중국 기업 2개가 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총 특허 3,898건을 특허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중국이라는 나라입니다. 1위인데 화웨이. 얼마 전에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죠? 화웨이가 중국 삼성에다가 특허를 우리가 썼다 해가지고 수를 했어요. 지금도 분쟁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는 특허 한 번 잘못 건드렸다가는 수백만 불이 아니라 수천만 불, 수억만 불이 더 날아갈 정도로 엄청나게 이렇게 좀 특허에 대한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화웨이 유럽 특허청의 특허 신청 건수가 세계 4위에 올랐다라고 화웨이 관계자는 얘기하면서 2015년 유럽 특허청에 총 1953건 특허를 신청했는데 이 중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부분은 2년 연속 최다 신청 건수를 달성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몇 개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빠르시면 좋습니다. 빠를수록 빨리 특허 신청을 하셔서 여러분의 지적 그리고 인적 이런 기술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관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될 수 있으면 빨리 인터넷 찾아서 무엇을 특허를 낼까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허권을 가진 이유가 뭡니까? 특허를 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카피라이트를 만들어서 남들이 쓰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제냐면은 찬송, 복음성가를 해놓고선 밑에다 카피라이트라고 써놨어요. 특허 신청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자기들 외에는 부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찬양이라는 것은 누구나 부를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왜 돈을 내면서 그 찬양을 불러야 되는가? 그렇다면은 만들 이유가 없죠. 그런 카피라이트 있는 찬양들은 저는 안 부르려고 합니다. 외국 찬양도 마찬가지고. 벌써 어떤 이 물질적인, 이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의 그런 도전들이 자꾸 와요. 어쨌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특허를 내는 이유는 남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적, 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손 못 대게 하기 위해서 이 특허를 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 건들면 큰일 나게 되죠. 삼성하고 애플하고도 한번 큰 분쟁이 있었고, 여기 세크라멘토에서 제가 아는 변호사 한 분도 그 삼성 편에서 이제 그 변호를 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허를 내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남들이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만 할 수 있기 위해서 특허를 내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도 보니까 이런 특허를 내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 어떤 목사님에게 이 명함을 받았어요. 명함 보통 한 장 주지 않습니까? 한 장을 딱 주는 게 아니라 몇 장을 딱 폈더니 명함이 쭈르륵 떨어지더니 뭐가 쫙 써 있어요. 무슨 대학교, 무슨 대학원, 무슨 박사, 무슨 뭐 쫙 하면서 보니까 40일 금식 3회 뭐 이런 거 써놓고, 예. 뭐 신유은사 집회 몇 회 뭐 이런 거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겁니까 그게? 그런 모습 보면서 좀 많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내가 40일 금식을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무슨 특권인 것처럼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영적 특권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하세요. 설교하시면서 이 말씀은 나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들보다 성도님들의 해석이 저는 더 옳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뭐 신학 박사나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지저분해졌거든요. 이 뇌가 영적인 부분들이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신학적인 파운데이션이 바탕이 돼 있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순수한 말씀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히려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지고 딱 들어와서 목사님 이 말씀이 이렇게 되는데 전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날 은혜가 확 되는 거예요. 저는요. 와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생각하면서 성령의 어떤 엘리트 의식, 나만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내가 이렇게 작정기도하고 내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이런 어떤 잘못되어지는 카피라이트, 여러분 이런 것들에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성령님을 내가 독점한다, 성령님만을 내가 뭐 운영하고 성령님만을 내가 특허를 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개교회주의입니다. 꼭 우리 교회에서만 무엇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꼭 우리끼리만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만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어떤 잘못되어지는 엘리트 의식들. 여러분 큰 교회 가서 큰 십자가 앞에서 큰 강대상 앞에서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럭셔리한 명품이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된 생각인 줄 아십니까?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바닥이 대리석으로 쫙 깔려있고 뭐 이태리든 뭐 어디든 중국산이든 하여간 쫙 깔려있고 강대상도 몇천 불짜리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좋은 마이크를 쓴다고 해서 무슨 소리가 더 뭐 영역이 풍성합니까?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은 뭐 여러분 이름만 대셔도 아세요. 뭐 저한테도 이제 항상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만 좀 딴 따라 좀 그만하고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좀 사역 좀 해라. 이제 항상 그렇게 권면하셨던 선배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재정의 80%가 선교헌금이에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아마 저희 교회 같으면 아마 우리 재직들 난리 날 거예요. 목사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예? 지금 우리 교회가 안 되는데요.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지 않겠지만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의자가요, 이런 의자가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 성도님 한 분이 험불하셔가지고 이렇게 의자가 업그레이드 됐지만, 그 전에는 저 뒤에는 접이식 의자 놓고 예배 드렸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더 심해요. 유치원 의자예요. 100명, 200명, 300명이 그렇게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까지. 근데 지금은 의정부에서 굉장히 큰 교회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몇천 명의 성도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아주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으로 저는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잘못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보여지거나 가시적인 무엇인가 대단하다고 하여서 그 사람이 교회를 잘 나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삶이 초라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연약하고 교회가 작다고 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이거 굉장히 큰 피해의식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천국은 사유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또한 사유재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또한 사유재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시고 누구에게나 똑같으시고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분께 독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능하고 훌륭한 목사님들, 여러분 뭐 신문 보면 너무나 많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예, 저 여의도에 무슨 목사님도 그렇고, 저쪽에 또 있는 목사님도 그렇고, 이쪽에 있는 목사님도, 하여간 뭐 다 이렇게 바라보면 동서남북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이었었는데 다 넘어져요. 왜? 이유가 뭐겠어요? 본인 스스로가 신앙의 카피라이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만이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 그거 정말 얼마나 심각한 죄인 줄 아십니까? 내가 목사니까 평신도하고 달라. 아니에요. 내가 장로니까 성평신도하고 달라.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어디서? 어디서요? 대답들을 안 하세요. 절에 와 계세요? 어디로 태어나셨다고요? 마국간.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분은 왕자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최소한 하늘의 왕자를 버리셨으니까 저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헤롯의 왕궁에서, 아니면 로마의 왕자로 태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황금으로 둘러친 요람 안에서 비단 이불에 깔려서 태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말구에 태어나셨어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말구로 살아갈 생각을 안 하냔 말이에요. 낮은 곳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더 높고 더 자랑스럽고 더 높은 곳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군림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모양을, 예수님의 습관을, 예수님의 언행들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말구유와 같은 겸손함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그 나무 십자가에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는 어떤 카피라이트도 없어요. 그 어떤 특허도 없어요. 내가 성령님을 독점해야 된다라는, 아니면 내가 성령님을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라는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착각과 의식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모습들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낮은 곳에 내려가 더 많이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뭔가 좀 더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정말 과시하고 싶으니까 이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그 과시되어져 있는 모습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큰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뭡니까? 물질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뭡니까? 이 개교회주의, 개인주의, 이 이기주의, 신앙의 이 못된 습관들 때문에 점점 예수님께서 창피하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어느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독점하시는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느 때에 독점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모일 때에 독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어떻게 해요? 모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님께서 그 장소에 독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역자를 어떻게 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맞죠? 근데 이 힘역자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이 쟁기의 모습입니다. 쟁기의 모습을 형용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게 이 힘역자의 글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을 쓰기 위해서는 쟁기를 들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일에 집중을 하고 내가 거기에 힘을 쏟는 것, 이것이 힘역자입니다. 무엇을 사용하기 위하여서 힘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힘이 한 곳에 모여져야 돼요. 전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솔로몬이 BC 935년경에 쓴 말씀이에요. 인생의 무상함을 지내면서 정말 솔로몬같이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어요. 다윗 왕 때문에 그 후대에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이 나이 60이 되어서 이제 죽을 날 되니까 이 전도서 말씀을 기재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이 말씀 전에 보면은 전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내가 봤는데 결국 인생이 다 끝나서 어떤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이 자식도 없고 오직 돈만 모으며 인생을 살았는데 주위에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헛되고 헛된 삶을 살지 않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인생을 왜 살아갑니까?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가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인생을 소비하며 살아갑니까? 이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평생을 돈만 모으고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렇게 살다가 죽더라. 그것이 뭐냐? 그 노고가 다 헛되다라고 지금 전도서에 말하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부부가 필요한가? 또 왜 가정이 필요한가? 또 우리가 왜 결혼을 해야 되는가? 또 교회 안에 형제와 지체들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면 추웠거니와 두 사람은 따뜻할 것이다. 혼자는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이 연합의 힘이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길거리에 가다가 나무떼기 하나 갖잡고 딱 부러뜨려 보세요. 얼마나 잘 부러집니까? 그렇죠? 그런데 회초리요 한 20개 30개 묶어놓고 여러분 끊어보려고 해보세요. 끊어집니까? 나무젓가락도 안 끊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조개탄 하나 굴러다니는 거요 불 지펴보세요. 금방 따뜻해다 금방 식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 식어져가는 조개탄을 다시 활활 타오르는 조개탄 그 안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연합의 힘, 이렇게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도 공동체도 교회도 국가도 모두 우리가 하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겐 재주는 없어도 잘할 수 있는 실력이나 아니면 경험도 아니면 뭐 이력도 없어도 오직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에 그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독점하실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5%의 동성애자들이 왜 강합니까? 그들이 왜 힘이 강합니까? 돈 많아서요? 아니에요. 그들이 강한 이유는요, 결집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되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성애법이 계속적으로 바뀌는 것이고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비정상적인 일들이 정상화처럼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 5%의 이 동성애자들이 하나로 모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 미국의 60%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왜 기독교는 점점 쇠잔해집니까? 점점 문을 닫고 교회 닫는 분들이 점점 많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얘기하면 콧방귀 끼고 너나 잘 믿으세요 하고 도망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이기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 너 혼자 열심히 뛰어봐. 아니 장로, 재직들 너 열심히 해봐. 나는 상관없으니까. 이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요 그냥 문 닫고 나가면 돼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 간구함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5%의 동성애자들보다 연약합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그런 분이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문 닫았죠. 로버트 실러 목사님의 수정교회 천주교로 넘어갔는데 그 목사님이 말한 대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좀 신학적인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분이신데, 근데 이 목사님이 제일 처음에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 지역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신앙 조사를, 종교 조사를 이제 해야 되겠다 해서 그 교회에 아주 유능하시고 똑똑하신 장로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장로님,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종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연구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이렇게 큰 도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힘든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실망한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정말 좀 연약한 집사님, 배운 것도 별로 없으시고 그냥 교회 열심히만 이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교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서 교회 성장에 우리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죠. 우리 집사들이 연합해서 노력하면 안 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버트 실로 목사님의 그 수종교회가 급성장해서 그 큰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뭔가 사람이 많이 모여진다고 해서 그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예요. 한 마음이 되는 교회예요. 한 생각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그 뜻 가운데 모여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오직 성령님께 내 생각과 의식을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요? 그 모임을 독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에 돌아가서 성령의 역사의 시작점이 어디에서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들이 오순절 하나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현장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린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자꾸 모이기를 게을리합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가서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소도 팔아야 되고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라고 우리에게 자꾸 속삭여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말하죠. 서로 돌아봐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뭐요? 어떤 습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습관. 그러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은요, 습관적이에요. 자꾸 안 모이려고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요, 습관입니다. 여러분 많이신 것 같죠? 습관이에요. 그럼 이 뭔가를 안 하면은요, 이상해요. 제가 이 버릇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안 좋은 버릇인데, 어렸을 때부터 손가락 깨무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리 떠는 습관이 있습니다. 다리를 막 떨고 있으면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다리 떨고 앉아 있어요, 제가요. 그래서 이제 멈추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다리를 막 떨 때 다리를 딱 잡으면요, 뭔가 허전해요. 내가 더 계속 흔들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자꾸 이렇게 해야지, 뭔가 좀,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이게 습관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좋은데, 하면 안 되는데, 자꾸 하게 된단 말이에요. 뭐가 허전하니까. 여러분, 예배를 모이는 것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기도 생활하는 것도, 이거 습관입니다. 습관이 여러분 또 깊이 들어가면 뭔지 아십니까? 훈련입니다. 훈련된 사람은요, 결코 악한 영들이 와도 공격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버는 습관?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아요? 네? 남들에게 칭찬받는 습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정작 우리가 가져야 될 습관은 무엇이냐? 모이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자꾸 한 자리에 모여야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여야 물놀이를 하든 불놀이를 하든 할 거 아니겠어요? 모여야 어디 뭐 캠핑을 가든지 할 게 아니겠어요? 모여야 기도를 하든지 뭐 할 거 아니겠어요? 모여야 뒤에 뒷동산이래 불 한 번이라도 지르지 않겠냐 이거예요. 안 모이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래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모이시는 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요 예배도 그렇고 금요 예배도 그렇고 토 예배도 그렇고, 예, 많이 모인다고 생각만 저는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하고 있고요. 예, 뭐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예. 모여야지 여러분요. 모여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여야 정말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어떤 사람들과 같이 습관과 같이 모이는 것을 패하는 자들이 아니라 더 많이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 독점하시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의 운행하신 가운데에 직결적으로 이 운행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인을 하냐 이거예요. 뭘로 부인하느냐? 첫 번째는 보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회개가 뭡니까? 이 돈 세는 게 회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회개는 내가 살아갔던 죄악들, 모습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결함을 받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이 회개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죄를 범하고 나서 또 똑같은 죄를 짓는 것,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뭐냐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가 범죄했으면 다시는 그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노력하는 것,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단일 질병 사망률 1위가 뭔지 아세요? 뇌졸중입니다. 지금 한국 분들 다들 굉장히 심각한 병 중에 하나 뇌졸중인데, 이 뇌졸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있고요,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뇌졸중의 가장 원인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심줄이 막혀서 그래요. 심줄이 막혔기 때문에 이 심줄을 뚫어주면은 피가 원활하게 잘 움직이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콜레스테롤, 지방 같은 게 막 끼다 보니까 이제 심줄이 점점 이제 가늘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터지든지 아니면은 그것이 막혀버려서 뇌졸중의 형태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의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혈관이 막히면 뚫어야 되는데,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어떻게 돼요? 우리 뚫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회개로. 회개함을 통하여서 내 막혀져 있는 혈관들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영양분들을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나를 부인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의식이죠.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약식 세례도 있고 물세례도 있고 침례도 있고 여러 가지 세례 형태들이 있지만, 어쨌든지 그것은 외형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내면적인 부분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성령 세례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외형적인 모습을 내가 나타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물 세례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성령 세례 받지 않고 주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껏해야 3년 정도는 일을 할 수 있어요. 3년 정도는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왜? 감동받았으니까.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들 설교 듣고 감동받아서 뜨겁게 주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형태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신을 부인하는 두 가지 형태, 회개와 바로 이 세례, 성령 세례. 오늘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회개와 세례는 자기를 부인하는 형태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그 세례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나의 삶 가운데 고민들과 기도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독점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하는데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내가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통하여 충만한 역사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 하나님이 독점하실 수가 없어요. 나는 그저 독점 당하는 것처럼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 고백을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몸뚱아리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습니다. 왜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니까. 내가 내 자신을 죽여야 되니까. 그 두 가지 형태가 바로 이 회개와 성령의 세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애통함으로 회개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으로 회개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뭔가 지금 화인 맞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냐고 죄의 일들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세상 오락과 아니면 세상 어떤 협력 단체와 같은 그런 세상 어떤 그런 커뮤니티와 같은 그런 모임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애잔함과 또 애절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간과함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령을 독점을 한 사람, 성령님께 독점을 당한 사람들, 결과가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더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몇 명이나 더하더라고요? 몇 명이요? 3,000. 예, 그러니까 여기 몇 분이시죠? 한 명당 3,000이면은 야, 세계적인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이 베드로를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 도망자 베드로. 정말 우리 예수님께 사랑했던 애제자 베드로였는데 그가 도망자 베드로로 바뀌었어요.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님의 독점을 당하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 숫자가 많아지고 막 뭐 이런 거 너무 좋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 사람이 많아지는 부흥이 아니라 이 베드로 도망자가 변화됐던 이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 이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께 완전히 독점당하여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심령의 부흥이 없으면은 우리는 절대 외적인 부흥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완전히 깨지고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 되지 않아요. 부흥이 뭡니까? 영어로 리바이벌 아닙니까? 리바이벌. 다시 되어되는 것. 다시 내가 뒤집어 엎어지는 것. 이것이 부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들을 기억하십시오. 또 아니면 아직까지 그 예수님의 첫사랑을 만나지 못했을 분들, 여러분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내가 리바이벌 되어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진짜 부흥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이 한 사람의 변화됨을 통하여 3,000명, 5,000명, 10,000명씩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성령에 이끌려 살면, 그분께 독점당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치유의 역사입니다. 이 베드로가 뭐 어떤 역사, 기적 뭐 이런 게 전혀 없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요한과 함께 성전 미문에 들어가는데 누가 있었어요? 안진뱅이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구걸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냥하면서 한 푼만 주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구걸도 하려면 성전에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구걸하다가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줄 금관은 없는데 뭐라고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뻘떡 일어나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까지 들어가는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독점당한 사람은요 이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말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나음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으니까 우리는 나음을 받았어요. ing가 아니에요. 나음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면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다 끝난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질병의 문제, 삶의 고통의 문제, 인생의 모든 어려움, 역경들 다 해결됐다 이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나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놓쳐져 있는 수많은 것들, 우리가 놓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뀌고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들을 보고 있는가? 정말 나는 성령에 독점당하여서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하고 있는가? 나를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고 내 내면의 모든 모습들이 바뀌어서 정말 나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더 많이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하신 분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많이 모일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하고 더 많이 부르짖어야죠. 언젠간 하나님 앞에 갑니다. 몸뚱아리는 다 껍데기예요.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선물 드리는데 여러분 오늘 받았을 텐데 어떤 선물을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예, 선물하는데 와, 뭐 포장지는 어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선물 딱 받고 나면 쫙쫙쫙 찢어버리고 껍데기는 다 갖다 버리고 안에는 내용물만 챙겨요. 이게 우리 육체예요. 죽음 쓰는 그날 우리는 육체를 위해 살아갔는데
육체를 위해 먹고 육체를 위해 마시고 육체를 위해 살아갔는데 결국에는 죽을 때 보니까 껍데기밖에 안 남더라는 거예요. 화장을 하든지 아니면 지하로 들어가든지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셔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께 독점당하는 거예요. 이 영광교회가 성령님께 독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님께 독점당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성령님께 독점당하는 기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참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는데 정말 이분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기독교의 큰 부흥의 획을 그으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근데 이분이 또 어느 지역에 이제 집회를 가셔야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이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우리가 D.L. 무디 목사님을 초청해야 되겠습니다. 이 목사님을 모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모든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 젊은 목사가 뻘떡 일어나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강사가 꼭 무디만 있습니까? 왜 무디만 고집합니까? 무디 외에는 설교할 자가 없단 말입니까? 그가 성령님을 독점이라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막 아주 깐깐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존경받은 한 원로 목사님이 딱 일어나시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디만이 성령을 독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것은 성령님께서 이 시대에 무디를 독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든 장내에 있는 목사들이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누구도 우리가 성령님을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께 독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의 손에 내가 붙들림 당하여서 그분이 가라 하면은 가고 그분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분이 앉으라 하면 앉고 그분이 뛰라 하면 뛸 수 있는 정말 그의 손에 완전히 붙들림 당하여서 여러분 이 새카라멘토를 돌아보세요. 얼마나 죄가 만용합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의 만용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도 눈 가리고 못 본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땅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신 적이 계십니까?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무덤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저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지금도 모른 척하고 여러분 눈 가리고 저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햇볕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외침 앞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진정한 진리의 빛은 무엇인가? 그분이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기 원하시는가?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독점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과 기업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 앞에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십니다.